기억되는 이름 우리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방에 있던 아빠가 쪽지에 글을 써가지고 잘 접어서 아들에게 자 엄마를 갖다 주어라. 엄마가 이렇게 펴서 보더니 쪽지에 또 글을 써서 또 남편에게 아빠에게 갖다 주어라. 이 아이가 한 몇 번쯤 하면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이 싸웠나?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꼬이고 이상하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정확함과 발음을 방해하는 거짓이 틈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엄마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까? 뭔가 성적표가 나왔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화분을 깼다거나. 그런데 어떨 때 당당합니까? 네, 사실이 다 밝혀졌을 때는 당당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죄를 죄로 덮는 다윗의 악한 편지가 등장을 합니다. 죄를 죄로 덮는 다윗의 악한 편지. 14절,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과 다윗 사이에 이 우리아라는 이 장수는 아주 용맹한 장수요, 믿음직한 장수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편지가 얼마나 밀봉이 돼 있었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처럼 한번 열면 푹 하고 연기가 나면서 타버리는 종이도 아닙니다.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에 쓴 후에 거기에 진흙을 바르던, 돈이 좀 있으면 촛농, 이 밀랍을 발라서 인장 찍어서 밀봉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우리아를 믿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해지는 소식이 굳이 우리아가 열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소식인데 모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써서 전하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믿은 것일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믿은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비싼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를 사용하여서 인장을 찍고 그곳에 보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련해지고 아둔해집니다. 병사가 한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병사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아는 우리 아대로 보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소식을 전해도 되는데 어쩌면 다윗에게 우리아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본문에 학자들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를 알았다 몰랐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내려갔네 안 내려갔네 학자들이 논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아의 말을 저는 그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전투의 자리에서 자신의 육체적으로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까봐 나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었다. 이 우리아의 이 절개 있는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다윗도 우리아를 믿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 자, 죄를 죄로 덮는 다윗의 악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15절,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서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어떻게 죽게 해라? 띵, 맞아 죽게 해라.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아 죽게 했습니다. 누구만? 우리아만. 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요게 이렇게 컴마로 나눠져 가지고 마치 연속 동작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끊어져요, 여기가. 그러니 여러분 적의 성을 딱 포위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오면 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 안에서 양식과 물은 떨어질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승기를 잡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6절 좀 더 보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무엇이냐면 추측하는 바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용사들이 몰려 있는 곳,
추측할 때 용사들이 어디 몰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이 이렇게 있는데 용사들이 어디 가장 많이 몰려 있겠습니까? 성문. 그렇죠. 성문에 가장 많이 몰려 있겠죠. 당연히 추측되잖아요.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자신이 자기가 추측하는 대로 용사들이 있는 곳에 누구를 배치한다?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자, 포위만 하고 있다가 우리아가 갑자기 전투 병력을 이끌고 성문으로 다가가니까 저들이 맞서 싸우러 나오겠습니까? 아니, 성문을 그냥 둡니까? 이렇게 콩콩콩콩 치면 성문이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들은 맞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너희에게 전쟁이 있거든.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우리아를 앞세우고 갔다가 너희가 살짝 피하면 누구만 죽겠다? 우리아만 딱 죽이면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요압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아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빼면 누가 봐도 나중에 이 일이 들통났을 때 뭐야, 다윗이랑 짜고 한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전술을 누가 짠 거야?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다 이상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아만 놔두고 다 뺐다니까요. 그러니 요압은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 따랐다가는 어떻게 된다? 자신도 원망을 듣게 된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는가 보십시오.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16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 형세가 그려질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아를 적의 성문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자, 17절. 그 성들의 사람들이 나가서, 그 성들의 사람은 이 암몬 군대입니다. 이 랍바 성에 있는 암몬 군대가 쳐들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 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1부 때는 많이 슬펐는데 2부 때는 한번 설교를 했다고 지금 감정이 격하진 않지만 슬픈 일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아 하나 죽이겠다고 죄를 죄로 덮으려고 악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나도 살아야겠으니,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 명을 더 죽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무고한 사람 몇 명이 더 죽어요. 그러니 요압도 꾀를 낸 거죠. 다윗이 술수를 부리니까 요압도 술수를 부립니다. 다윗이 꾀를 부리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 밑에 부하도 죄 짓게 되어버립니다.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뜻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하 몇 명들은 요압의 뜻대로 죽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면 요압은 자기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서 군사들을 죽여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두 번째,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요압과 전령.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요압과 전령. 죄를 죄로 덮으려 하니 이제는 범죄 속에 범죄가 연이어서 이어나가기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그 정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이 18절입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자리에 서는 것. 다윗이 나는 왕입네 하고 거닐고 있었더니 이제 요압도 나는 군대 장관이네 하고, 굳이 이거 보고 안 해도 되거든요. 보고하란 말 없었어요. 보고하라고 해도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그런데 성경 사무엘 기자는 요압의 태도를 딱 찍어서 말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합니다. 요압도 이제 요압입네 하는 거죠. 다윗 따라가는 겁니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 자, 이 상황을 네가 가서 다 말할 것인데, 다 말했을 때 벌컥 임금님이 네가 어쩌자고 20절 그토록 성벽, 이게 성벽이란 뜻이거든요. 성벽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활 쏠 줄 몰랐단 말이냐?
돌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 바보 같은 작전을 너희는 왜 펼쳤느냐라고 혹시 다윗이 묻는다면 너는 이렇게만 말하면 돼 라고 지금 할 말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21절 하반절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게 웬 뜬금없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황과 상황이 이래 해서 우리는 이런 군사작전을 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희생자가 몇 명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령이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왜 쳐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쳐들어갔다가 갑자기 군대를 빼고 그 우리아가 죽자 보고 내용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윗은 자기가 살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요압도 그 자기가 무능하다는 소리와 누명을 벗으려고 백성의 군인들을 몇 명 죽게 만들었다면 이 전령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보고했다가는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생각되니까 이 전령이 어떻게 할까요? 네,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거짓으로 낳고 죄를 죄로 덮는 것. 자, 전령이 떠나 22절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는데 그 전령의 말이 자세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전령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사무엘과 이 역대기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늘 이김을 주시니라. 아멘.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령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아니었어요. 암몬의 랍바 성을 가득 싸고 있었고요. 곧 침략해서 전멸시킬 거예요. 이길 거예요.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약하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아는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령은 뭐라고 전언을 합니까? 말을 전합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약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이 땅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합니까?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망해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갑니까? 가끔은 수작도 술수도 부려야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적,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고 있죠.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얘기합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습니까? 우리아를 성문으로 보냈습니까? 우리아를 성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뒤바꿉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들을 도로 들이밀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성문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원래 약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가 힘을 내가지고 그 강한 적들을 우리가 밀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좀 약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좀 약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대한민국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여기 만약에 주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가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랬더니 성문 가까이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저 죽게 하라 했어요. 우리아만 죽게 하라 했어요. 우리아만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낸 이 편지 한 장이 온 이스라엘을 악함과 악독과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죽지 않아도 되는 군사를 죽였고요. 이 모든 전투의 상황을 보고하는 전령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염없이 깎아내리는, 주님의 통치를 하염없이 민망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보고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요압과 전령의 모습입니다. 25절.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아가 죽었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후퇴했다는 말이냐? 이 어쩐 일이냐? 다친 사람은 더 없고 병사들의 마음은 어떠냐? 그곳은 평안하냐? 우리아는, 요압은 어떠냐? 병사들은 어떠냐? 그곳의 형국은 어떠냐? 지난번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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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었었는데 샬롬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않고 귀에 딱 뭐가 들려와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너무 좋은 나머지 뭐에 죽었다고 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여러분, 내심 미소 짓고 있는 다윗의 이 약함이 보이십니까? 아싸, 됐다. 작전 성공, 미션 클리어. 내 계획이 되면 된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본문은요, 슬프기 그지없는 본문입니다. 하나도 말되는 게 없고요, 말되는 게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런,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의 순결함과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세상에 쟤들도 이 방법을 쓰는데 그래도 나도 이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 아유,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제가 학번이 좀 이릅니다. 여러분보다 일러서 예전에는요, 이 원서 수입 서적이 한 권에 7만 원에서 10만 원 했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이 원서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94년도에 10만 원, 7만 원 작은 돈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대학 교재가 7만 원쯤 하면 비싸다고 여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봉고차가 들어옵니다. 봉고차가 우웅하고 들어와서 트렁크를 딱 열면, 와, 두 책을 갖다 놓으면 어느 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책이 두껍고 가볍고 크고 작고 필요 없어요. 한 권에 무조건 만 원. 사보셨죠? 안 사보셨습니까? 저만 샀습니까? 안 사보셨습니까? 안 사보신 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십니다. 그걸 정말 정신없이 엄마 10만 원만, 왜냐하면 10권이면 100만 원어치잖아요. 그 10만 원만, 그래서 그 책을 사서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 없고 이제 대학가에는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성경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싸요. 신학생들에게는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윈도우용 컴퓨터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맥킨토시로 바꾸면 이게 불법 소프트웨어가 불가능하니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훔친 책, 도둑질한 카피본으로 성경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미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편지까지 쓰셨대요.
이분 참 정직하세요. 한국 전도사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카피본을 쓰지만 나중에 새 거 사서 쓸 테니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 총신대학교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절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 율례와 계명대로 나아가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요압에게 칼은, 지금 그의 화살로 죽었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칼은 이 편도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라.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26절,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왜 울었을까?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진짜 슬펐을까? 가짜였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은 5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름은 4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단순히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기억되는 이름 우리아. 신약 성경 기자는 우리아의 이름을 크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러나 밧세바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이름은 기록되었고 다윗의 죄는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신약 성경을 펼치는 첫 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아의 이름은 기억되고 다윗의 죄악은, 우리아의 이름은 기록되고 다윗의 이름은 다시요. 우리아의, 중요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자, 하나 숨 쉬고. 자, 우리아의 이름은 기록되고 다윗의 죄도 기억되고.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회개는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면 물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아의 이름은 기록되고 다윗의 죄가 기억되고,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웁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여인이 지금 임신한 지 대략 3개월쯤 됐을 무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들의 달력이 명확하지 않고 저들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는 완전 범죄를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팔싹동이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한 이 다윗의 계획은 너무너무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총애하던 군인 병사의 아내가 홀로 된 것을 위로하려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려고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니 얼마나, 예전 말로는 성은이 망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높여봤을 테고, 그리고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게 됩니다. 자, 사건은 끝났습니다.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다윗의 처가 되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는 태어났고,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 챙기는 고엘의 사람, 아주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의 헤세드와 다윗의 이 음흉한 이 계획은 전혀 맥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거기 표시 한번 해주시죠.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네 눈에 악하게 여겨지지 않게 하라.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압, 이번 일이 네 눈에 악하지 않게 하라. 악하지 않게 생각해도 돼.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아. 악하지 않게 생각해. 악하지 않도록 해. 다윗이 요압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7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한 이번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다윗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악하지 않아, 악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일이 악하다. 네 일이 악하다. 다윗이 판결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온 세상이 우리 인생을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께서 거룩하다, 착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다윗이 술수를 부리니 요압도 전령도 같이 미련한 짓을 범해버립니다. 다윗이 자기 살려고 우리아를 죽이려 하니 요압도 자기의 체면 때문에 병사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령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는 약하니 우리는 힘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어 깨끗한 주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눈에 악한 것이 아니라니까. 악하지 않아.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를 가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맨날 하는 그 일이 적혀 있습니다. 편짓는 것, 수군거리는 것, 험담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누가 괜찮다고 합니까? 누가 된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악하다 말씀하시면 악한 것입니다. 기억되는 이름 우리아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기억됩니다. 지난 본문과 이번 본문 연 2주에 걸쳐서 마음 씁쓸하고 안타까운 본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죄를 이렇게 소상히 기록하며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다윗 욕하라고요? 요압 비난하라고요? 그 전령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못했는데 우리가 한다? 이제는 그분 이름을 들어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하여간 그 목사님 이런 표현 잘 쓰셨습니다. 성경은 교훈을 받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생임을 직시하라고 쓰여 있다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오늘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범죄는 우리도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은혜가 나옵니다. 이런 죄된 우리, 어쩌면 죽어도 마땅한, 비난받아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주에 나단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방주에 태우시는, 여러분 다음 주 본문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좀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입술에 죄가 없기를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 늘 죄짓기 일수임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 중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주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다음 주 본문을 기다리시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아를 기억하시고 다윗의 범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한가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죄로 덮기 일쑤이며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셔서 오늘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넙죽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 공동체 가운데 악함이나 부정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고한 영혼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미국의 공격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타격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의 나라 영광이 온전히 그 나라를 덮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